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 곧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사막지대에 있는 그건 도성인데, 성읍인데,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 거류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랄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방문을 했다가 이제 평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국가에 군주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을 만큼 사실은 큰 부자였고 세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동맹을 하고 서로 돕고 이와 같은 조약까지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지켜주겠다. 이런 언약을 맺고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지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요. 브엘세바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런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매우 큰 나무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은 사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매우 크고 이파리들이 약간 날카로운 그런 그 뾰족뾰족한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늘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그늘에 이제 쉬면은 매우 시원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원래 그 장막 생활을 하고 이동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좀 이례적인 일이지요. 그만큼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증거고, 이동 생활을 하겠죠. 천막을 가지고 목축을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브엘세바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자기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상속자가 생긴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이제 평안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분명히 있어지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늘 도사리고 있었던 마음의 그 분란과 근심이 있었던 것이 몸종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새로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고 있으면서 그런 분란이 있었는데 여종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떠나게 되고 바란 광야에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집에서 나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많았는데, 그런 염려도 이제 사라졌을 때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리고 주변의 그 권력자였던 그랄 왕이 직접 이제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평화 협정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고, 또 브엘세바에 있었던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늘 이렇게 갈등들이 그랄 왕의 신하들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맹세를 하면서 그 소유권이 아브라함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제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양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물도 확보를 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집안의 걱정 혹은 대외적인 걱정,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안정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여유를 갖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은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용어로서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음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번역을 해요. 좀 더 개역 성경이 원문에 가까워요.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부분이 있었던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좀 더 개역성경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진대 해석을 하자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야훼 엘 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 올람이 다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그런 까닭이 어디 있을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깊이 인상을 입고 그가 하나님을 묵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이제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니까 105살, 그 정도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길게 보면 110살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105살에서 110살 정도 돼요. 아이가 이제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 막 좀 걸을 때이겠죠. 자기 안에 살아도 그러니까 나이가 한 95세, 100세 이 정도 들 그럴 때이죠. 자기나 자기 아내 사라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은 그 사랑스러운 이삭이 곁에 얼마나 함께 있을 것인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연로한 자기와 달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약속을 하기를 내가 이삭과 네가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삭 낳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같이 이 이삭을 돌볼 자는 자기와 자기 아내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요. 얼마 못 사니까 아무리 살아봐야. 그래서 그 이삭에 돌보아 주실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생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또 최근에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고가 함께 와서 군주와 준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가지요. 그런데 이제 안전을 얻고 그렇지만은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당사자가 살아 있어야 그래도 계약을 믿을 만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그 아비멜렉도 자기보다 나이가 적을 가능성이 많지만 얼마 오래 살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지만 그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죠. 서로 살았을 때 당사자가 있을 때는 평화조약이 유효했지만은 한편이 죽으면 곧장 깨지곤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훗날에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상주가 되었을 때 이제 조문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암몬의 그 신하들이 한운, 그러니까 다음에 왕위 계승자에게 자꾸 부추겨요. 다윗이 이렇게 조문 보낸 것은 이들이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넘어가가지고 그 사신들의 수염을 반을 자르고 또 바지들도 중독 몰기까지 엉덩이까지 다 잘라서 보냈어요. 모욕을 준 거죠. 결국에는 전쟁이 나지. 평화조약이 곧장 한 당사자가 죽자마자 깨져요. 솔로몬이 그 아내를 정실 부인을 애굽의 공주를 얻어요. 그 이전에 결혼을 했었지만 그래서 정실 부인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 대 결혼 계약을 맺으니까 서로 안전하니까 서로 지켜주는 입장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곧장 쳐들어와서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을 때야 평화조약이 신뢰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죽거나 아비멜렉이 죽거나 하면 자신이 때나 아들 이삭 때 곧장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들 후손들을 지킬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뿐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곧장 그 평화조약을 맺었지만은 영생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지킬 자다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린 거죠.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은 인간의 유한성을 더 세월이 갈수록 깊이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이삭도 얼마나 귀여울 때겠어요. 5살이나 10살이나 된 그래서 날마다 노년에 어렸던 이삭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행복이 언제나 있을 수 없고 또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행복한 가운데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데 이 에셀나무가 굉장히 수명이 오래가는 나무예요. 한 몇백 년 살아요. 이미지를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이 나무들이 침엽수 비슷해요. 뾰족뾰족해요. 뾰족뾰족한 나무들이 오래 살잖아요. 러시아나 이런 나무들이 있는 그 침엽수들이 오래오래 사는 거니까. 그 사막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그런 나무고 그런데 나무보다도 인간은 더 못 살잖아요. 욥기에서 고백한 대로 나무는 오래 살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세상,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도가 믿음의 장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르기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본향,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아도 불안정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전쟁이 늘 위협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늙고 또 무슨 사고가 나고 이별과 슬픔이 있는 삶이 이 지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시 브엘세바에 머무는 그때에 평안하고 안정을 얻었지만은 지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뿐임을 알기에 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곁에서 영원히 머무는 그런 삶을 꿈꿀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신실하게 돌봐줄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나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언제나 끝이 나고 우리 지상 순례의 삶도 때가 되면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고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이 시대에 우리가 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